할렐루야. 11월 둘째 주 하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일을 겪고 나 홀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느라 지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복잡한 생각, 마음 다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이곳에 모인 저희를 언제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힘든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힘든 일이 해결되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힘쓰고 노력하여 저희 앞에 놓여진 일들을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알게 하옵소서. 지나간 힘들었던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 그리고 주님의 축복 안에 있었고 주님의 축복으로 그 힘들었던 일들을 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끄시옵소서.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실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고백해 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라. 널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날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주님 때문입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모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에게는 수많은 감정의 기복이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픈 소식을 전해 들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우울해진 순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기쁨과 슬픔이 명확하게 공존되었던 한 주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고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위해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전쟁을 멈추고 대립관계들의 그 깊은 골을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없애주시옵고 하루빨리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끝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게 하시옵고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한쪽은 너무 풍요롭다 못해 넘쳐나고 있고, 반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고 무조건 돈이 많은 게 최고가 되어지고, 돈을 벌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이 지켜져야 될 선의 기준점이 분명해지지 않아졌고, 남을 배려하기보단 내가 먼저고 나만 잘 되면 되고 큰 돈을 쉽게 벌 수만 있다면 그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든지 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자랑을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고, 이러한 영향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때로는 흔들리게 만들 수 있고 매 순간 유혹에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이익을 위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 때만 가질 수 있는 꿈, 내 심장을 뛰게 만들고 내 안에 열정을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드는 그 꿈을 위해 노력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트 청년부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아직 꿈이 있지 않다면 그분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꿈의 중심이 주님이 되길 바라며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나만의 꿈을 찾게 될 줄로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매 주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많은 집사님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분들의 건강에 복 주시옵고 그리고 축복하시옵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실 이승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 사랑과 은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시드니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큰 영감이 되고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앞으로 더욱더 크게 쓰여지길 바라오며 설교의 시작과 축도에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완벽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완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완벽을 추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안 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항상 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 왠지 신앙이 되게 불타오를 때는 여러분들 잘 컨트롤하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내지만 또 그렇지 않고 유혹에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좋을 때 그것들을 이겨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완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완벽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보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이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세대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이 시티 하트 예배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듣고 변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성경 말씀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듣고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구식캐캐 먹은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말씀으로 우리 하트 예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하트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게 편지할 때 각 교회는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못하는 것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처음 말씀 보면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각 교회마다 칭찬하다가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지만 막 칭찬하다가 갑자기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합니다. 근데 이게 잘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잘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에 편지하는 장면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이 1,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한 지역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고요. 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안에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가장 사랑을 가지고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그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의 사역을 물려줍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주로 말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한 것 같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사역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 지역 가운데 전하는데 2해 동안, 2년 동안 주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우상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뿐만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말씀한 것 같이, 이 에베소 지역에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이런 상업들이 꽤 유행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은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인데, 달과 사냥, 야생동물, 처녀성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사진이 있나요? 한번 띄워보시죠. 보면 왼쪽이 아데미 여신 발굴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아데미 여신을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냥 이쁘게 만들어낸 그 동상입니다. 근데 아데미 씨는 가슴이 24개, 그리고 소의 고환을 달고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처녀성을 지녔다고 하는데, 이 아테네, 이 에베소에서 풍요를 상징하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런 동상들을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익을 취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 가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이거 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사서 복을 빌어봐야 복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말하는 풍요도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생계에 당연히 위협을 받으니까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곳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그 지역을 바꿔놓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처음에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 우상이 만연했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토양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앙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아마 하트 예배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온 한국인들일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왔지만 이곳에서 말씀으로 토양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순모임을 할 때마다, 모든 교제를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바뀌고 우상을 내려놓고 잘못된 신에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변화된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가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편지를 쓰는데, 먼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데 먼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임재하는 분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소개할 때 7별을 붙잡고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니라는 분은 내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내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지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들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이 권위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앞에 서는 사람 말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희승 목사라는 사람에게 제가 신뢰를 줬을 때 여러분은 제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또 뻥친다라고 하고 거짓말한다고 하고 좀 말씀하고 다르게 한다고 생각하면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교회를 통치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자이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서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는 분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헤쳐나올 수 있고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든지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시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에베소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게으르지 않았고 인내하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교회는 누군가 섬기는 자로 인해서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말 많은 사람으로서 무너지고 교회는 행동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건강해지고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곳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자기의 행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하십니까? 너 혼자 잘났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수고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서포트하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물 한 잔이라도 떠다 주시고 고생한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악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악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악이 이곳 가운데 성장하고 커지려고 할 때 그들에게 손들어 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손을 들고 그들 편에 서야만 하는 것이 교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경계가 무너지면 이 안에서 혼란스러워지고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악을 용납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들을 했냐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시험하여서 그들을 밝혀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 당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했다고 말씀합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뭐가 같이 결합돼야 되는 겁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행위는 분명히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위는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니골라 당이라는 곳은 믿음은 그냥 잘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으니까 육체는 어차피 타락하고 악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고 말씀에 잘못된 우리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인간이 성경 말씀대로 사냐라고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서 하나님 나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회 때 참 어려운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드는 죄책감을 이겨내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삶에 말씀을 맞춰가지고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렇게 맞춰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골라 당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니골라 당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도들, 악한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한 가지 잘하는 것들은 어떤 핍박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빨랐던 곳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잘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희생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에서 제일 못하는 것 같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책망하십니다.
현대교회가 정말 잘못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는 다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행위로도 악한 것들도 구분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이게 3절 말씀이 아닌데요, 4절 말씀인가요? 4절 말씀 혹시 준비 안 됐죠? 네. 이제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악한 것은 구별해낼 수 있었는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믿었던 그 감격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만 와도 감사하고, 교회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서로 기도해 주면서 위로받았던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것들이 만족이 되지 않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옆에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만 보이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교회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없이 울고 감격하고 했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주는 그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습관적으로 바뀌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본질을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단들이 꽤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몇 년 동안 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교회에 들어와서 집사님도 하시고 장로님도 하시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전혀 그냥 문제 없이 그 교회 안에 스며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성도들을 데리고 자기의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분란을 일으키고 그 교회가 쪼개지고 싸우도록 만듭니다. 근데 교회들이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어느 순간 교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단 세미나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단은 이런 것이고, 이단은 사이비 종교는 이런 것이고 막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이단들을 색출한다고 교회 안에 검사 출신 집사들을 데려다가 막 1대1로 면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교회가 건강해졌을까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단 세미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이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곳 안에서 말씀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더 묵상해야만 우리의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백날 이단에 연구하고 그들을 배워봐야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내 신앙이 지금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는지, 지금 뜨겁다면 그것을 유지하시고, 혹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기력해져 있고 문제가 발생하다면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정말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처음 사랑으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역했던 것이 말씀 사역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장 부흥했고 가장 건강했을 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였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바울의 이 에베소에 처음 사역할 때의 모습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에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처음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육체에 있지 않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들에 대한 것들,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들을 이 에베소서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수준 높은 설교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저는 되게 단순하게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고 되게 돌려서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을 위해서 뭔가 화려한 것들, 철학적인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신앙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더 세련된 언어가 아니라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정확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그것에 궁금해하시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경작하고 이 말씀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우리의 문제 있는 신앙들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이 언제부터 끊어졌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이 풍성했었는데 언제부터 그 말씀이 멈췄는지를 그 타이밍 자체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다가 멈췄습니다. 무기력하고 이제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오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보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나왔다면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하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돌이키는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에 철저한 회개가 분명히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언제로 돌아가느냐? 처음 사랑이 가장 뜨거웠던 대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다시 뜨겁고 열정이 있고 우리가 이 앉아있는 시간들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충전받고 세상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과 나아가서 싸울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버리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처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다시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초가 안 되는데 자꾸만 가장 상급 과정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기초가 안 되면 다시 기본부터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생활을 하시고, 저 혼자 하기 힘드시면 순장한테 전화해서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모임이 우리도 한 1년 반 지나가고 여기에 나온 지 1년 반 정도 지나가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순모임이 무료해지기 시작하고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순모임을 통하여서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한 것 같이,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일이 많고,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을 방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맡기실 사명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뺏기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였다면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빼앗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촛대가 옮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트 예배가 그 촛대가 여전히 유지되어져서 처음 사랑을 계속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그 보관해서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촛대가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티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제 끊어졌는지 보고 그것을 회복하고,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설교가 어떤 때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을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임팩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설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버리고 이 말씀을 하찮게 여겨버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변화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단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주 가운데 있는 순모임을 통하여서, 매주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리고 저녁에 여러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거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음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든지 그것들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결국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고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그 계획에 대한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라고 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그것에 순종하며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것들 유지시키시고 혹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이 하트 예배가 그것을 회복하는 자리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었던 사이가 1년 사이에도 우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꼭 10년, 20년 돼야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사이에도 마음이 처음 먹었던 마음에서 바뀝니다. 그렇다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서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보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은 신기루가 아니라 현실이었고 그것이 나를 바꿔놓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트 예배가 힘들 때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그 첫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하트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 시절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내 주님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트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거울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보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함께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을 잘 다스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도 풍성했고 또한 다른 사람 또한 풍성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예물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쓰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주 땅 가운데서 도울 사람도 없고 혼자 살지만 혼자 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물질을 잘 다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시티아트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는 길에 시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예립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오신 혹시 형제님이나 자매님 계실까요? 저희 정말 예배 오신 것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끝나면 4층을 올라가시면 맛있는 식사와 저희 새가족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색하지 마시고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월요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저녁 7시고 스트라스필드 오마 선교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헬스장에 트라이얼이 있듯이 저희 트라이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한두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월요기도 모임이 뭘까? 월요일날 그냥 기도만 하는 건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순장님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번만 와주셔도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나눔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큐티책 11월 12월 큐티책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이에요. 2023년 큐티책 마지막이고요. 물론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 읽는 걸 너무 미루지 마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다 들어오진 않지만 이렇게 한 마디 마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삶에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큐티책 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내팀 육준호 형제님께서 관리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글 버전 10불, 한영 버전 12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불해 주시면 되고 준호 형제님이 잘 누군지 모르시다 싶으시면은 순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광고에는 지금 없는데요. 저번 주에 항성 형제님이 이제 한국으로 가셔서 저희가 개편이 됐어요. 저번 주 혹시 못 오셨는데 자기 새로운 순위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부터 순장으로 섬겨주시는 준수 형제님, 태현 형제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저희 하트 예배 가운데 이제 집사님이 한 두 분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권고하신 상현 형제하고 아마 이경 자매 두 명이 집사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당으로 가지는 않고 하트 예배의 집사님으로 이제 지금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청년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어른들 이렇게 지금 어른들도 지금 분 계시잖아요.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른들도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자체만으로도 시티 지역 그리고 시티 하트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여기서 오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떠나 이제 아무튼 하트 예배가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트 예배가 더 역동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귀한 식사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